네, 모두 평안하셨나요? 이제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더운 철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라기서 6번의 논쟁 중에 이제서야 5번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돌아감 논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11조 논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회개 논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2번에 걸쳐서 5번째 논쟁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라기서를 다 끝나고 나서 뭐가 나올 것 같은가요?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느 성경을 보든지 간에 그 성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를 아는 게 일단은 중요하거든요. 6개의 논쟁을 다 기억하시나요? 혹시? 첫 번째는 뭐죠? 예. 밀려오는 감동. 사랑 논쟁이 있고, 두 번째는 멸시 논쟁이죠. 그렇죠? 세 번째는 어찌하여 언약에 관계된 겁니다. 거기 내용이 좀 되게 많습니다.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 번째는 제가 여러 번 살펴봤듯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 때문에 정의 논쟁으로 말씀드렸고, 다섯 번째는 그냥 돌아감 논쟁, 11조 논쟁, 회개 논쟁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회개 논쟁으로 하는 게 문맥상에는 맞을 것 같습니다. PPT를 먼저 보시면요. 말라기서 6장 7절 보시면은, 이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까지지만 오늘 볼 거는 6절, 7절하고, 그 다음에 8절, 9절, 이렇게 볼 거거든요. 성경에는 돌아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려보실래요? 7절에서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이 되어 있고, 어떻게 돌아가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는 것이 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호세아서 말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언제 일을 했냐면 분열 왕국 중에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예언을 한 사람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보시면요 스가랴 1장 3절인데요. 그러니까 먼저 읽고 설명드릴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서 말씀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호세아서는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고, 스가랴 선지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갔다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귀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오라는 거는 뭐가 전제된 거죠? 야들이 어떻게 했어요? 멀리 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간 거를 전제로 하고, 그래서 뭐라고요?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출애굽해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출애굽을 한 다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민수기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불평, 원망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바벨론 포로 갔는데 70년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어요. 회복시켜서 온 사람들에게도 또 뭐라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이게 이제 그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역사는 사실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 멸망할 때까지 그리고 멸망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생각돼요. 그럼 멀리 떠났다는 것은 뭘 기준으로 하는 이야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를 보면 딱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뭐라고요? 우상숭배.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불의입니다. 이거는 그 선지서 어느 선지서를 보든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안 풀리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원인이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고 사회적 불의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다시 돌아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율법에 근거한 사회 정의를 행하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지서들이나 우리가 오늘 보는 말라기서에도 보면 떠났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그러는 건데 뭘 기준으로 해서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뭘 기준으로 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거는 두 가지라는 거죠. 우상 숭배와 사회 정의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 떠나 있지는 않은가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잘 나오고 다른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뭐 이런 걸 기준으로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지 않아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나요? 어떠신가요? 이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섬기고 있는가? 조금 더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듣기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는데, 신앙 고백서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례 문답을 한다든지, 뭐, 이럴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신앙 고백서가 뭐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장로교에서 무슨 공식적인 행사를 할 때 항상 나오는 신앙 고백서는 뭐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죠. 그죠? 뭐 대요리, 소요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세례 받으실 때 공부도 하시고 질문도 받으셨을 텐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첫 번째 게 뭔지 아시죠? 굉장히 많습니다. 많긴 한데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 그러면 이제 밑에 답이 있죠. 세례문답서 같은 것도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뭐라고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어디에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여쭤봤듯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가 아닌가를 우리 자신을 점검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입니다. 이게 굉장히 약해졌어요. 굉장히 희미해졌어요. 왜냐하면 중고등부 시절이나 이럴 때 보면 이런 교리 공부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들이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옛날에는 뭐 10스텝이나 뭐 내비게이터 뭐 이런
CCC 나오기 전에 아주 전통적으로 이런 교리 공부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하면서 어떤 부작용이 생겼냐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가 뭔가, 우리의 신앙을 무엇으로 점검할 건가라는 지표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는가 하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거기에 첫 번째 질문은 뭐라고 나오냐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좀 다르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좀 이렇게 좀 딱딱하다 그럴까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첫 번째 질문에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뭐라고요? 유일한 위로. 당신의 유일한 위로. 당신에게 주는 그 행복, 유일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로마서를 공부하지만 그 내용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영생을 얻는 것. 그래서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서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나 또는 죽어서나 우리에게 주는 유일한 위로, 유일한 행복은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이제 묻는 형식이 어찌 됐든 간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그래서 뭘로 점검을 한다고요?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고 무엇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고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있는가를 하나 우리가 점검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로마서 5장 3, 4절 목요일날 같이 공부했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인가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뭐로 점검한다고요? 우리가 소망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죠? 잘 아시듯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하는지 아니면 이거 아시잖아요. 안 들으셨던 분은 꼭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소망하며 사는가? 두 가지입니다. 그걸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스라엘, 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이 우리도 혹시나 떠나 있지 않은가를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7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7절 먼저 한번 보실래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하고 7절이 이제 세 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부터 읽을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 표시를 해놓으시고, 두 번째, 첫 번째 먼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6절하고 7절을 잘 보시면요. 6절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6절과 7절이 대조가 되어 있는데요. 6절이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 여호와는 어떻다고요? 변하지 아니하나니.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나는 언약한 것에 대해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그걸 먼저 이야기하고 7절에서는 7절의 내용은 뭐예요? 6절은 그렇고 7절의 내용은 뭐예요? 7절 A라고 얘기하면 너희 조상들이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어떻게 대조함으로써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먼저 보셔야 되고, 근데 여기 보시면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라는 뜻입니다. 구약 역사,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변하지 아니한다. 이게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보실래요? 이게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이 말썽 부리고 뭐 사고 치고 뭐 별짓 다 한다고 버리시나요? 호적에서 판다는 얘기는 하지만 진짜 파신 적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동일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지금 말라기 시대까지 그 긴 시간을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사회적인 불의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의 제1 목적으로 삼지 않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유일한 사나주거나 유일한 위로나 행복으로 삼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나요? 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는 하나님.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첫 번째 부분을 그렇게 비교를 한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말라기서를 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몇 가지 해석의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말씀드렸던 대로 뭐예요? 분리와 대체 그리고 정결입니다. 버리지 않았다고, 난 변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셔도 분리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어디까지 가요? 예수님 때까지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사람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의 그거 우리가 말라기서를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대체하시고, 그렇죠? 분리하시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대체를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결케 하신 이 부분은 놓치지 않고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요때 요 말라기 때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요 시대 사람들은 뭐예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충분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한 분리 대체는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이 오셔야지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주라고 할 때 그 언약의 주 예수께서 오셔서야만 완전한 대체와 분리와 대체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시대에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아직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400년 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7장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6절 보십시오. 이제 조금 구조를 보시면 6절과 7절 A라고 표현하면 그 첫 번째 부분은 대조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하나님을 떠남에 대한 그 대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보시면 7절 B라고 보시면은 나오죠. 그런즉,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렇죠? 율법을 근거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사회적인 불의를 행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시 돌아가시겠다라고 얘기하신 게 7절 B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 번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시작. 이거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됩니까? 라고 질문한 걸로 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라기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말라기서는 6번의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결국은 분리되고 대체되고 정결로 간
전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게 복음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리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태껏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방법을 몰라서 묻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몰랐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쟁이라는 그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폭로하고 죄를 지적하고 이 당시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 역사를 설명하신 부분이거든요. 그게 이제 논쟁의 핵심이거든요. 이때만 하더라도 말라기 시대만 하더라도 대제사장도 그랬고요. 저희가 느헤미야 할 때 봤었잖아요. 제사장들도 그랬고 선지자들도 거짓으로 돈을 받고 거짓으로 거짓 예언을 했던 사람들이고 귀족과 부자들은 다 억누르는, 그렇죠? 가부와 고아 사람들 억누르는 일들을 했고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따라서 그 물결에 따라서 흘러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6절과 7절인데, 이제 보십시오. 말라기서 하면은 이게 11절 이렇게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8절과 9절을 이제 저희가 보게 된 겁니다. 8절, 9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뭐가 반복이 되는지 한번 금방 쉽게 보실 것 같은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게 이제 8절, 9절이고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 절 말씀드릴 거고 뭐가 반복이 되나요? 예, 11조를 안에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건 내 것을 너희들이 훔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결과가 뭐예요?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따라해보자. 11조 도적질, 도적질이에요?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예. 저주, 예, 요렇게 돼 있어요. 근데 8절, 9절은 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11조 설교를 처음 들으신 분도 혹시 계실 텐데, 저희가 상암동에 있을 때 6번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수요일에 6번 성경 공부를 하고, 11조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신구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마쳤습니다. 자료실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필요하시면 좀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저희가 명예학교에 와서 11조 설교를 저희가 3번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3번 하고 이제 요번에 이제 말라기 강의 때문에 이제 2번을 더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안 보셨던 분들은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11조 설교 언제 했는지 잘 몰라가지고 찾아봐야 되긴 하는데, 그런데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다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가는 교회 형제 자매들이 11조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이 잘 정립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이제 부작용이 좀 걱정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11조 논쟁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근데 사실은 11조 논쟁 이전에 무슨 논쟁이에요?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돌아감, 11조, 회개. 그러니까 이 11조 논쟁은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예, 회개. 하나님께 돌아옴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11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카테고리는 뭐예요? 더 큰 범위는 하나님께 돌아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방법을 먼저 2가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11절을 쭉 설명을 드렸더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이제 있을 수가 있잖아요. 11절 안 해도 되는 거고, 안 해도 됩니다. 헌금은 그냥 이렇게 대충 내가 우리
생활비 쓰다가 남는 거 이렇게 인심 쓰듯이 하면 되겠나? 이렇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 봐. 믿음이 약하고 예수님을 잘 모르고 아직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시작 단계에서는 혹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길게 하시던 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형편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생활비 남는 것 중에서 일부 이렇게 하면은 어디에 그 말라기서 논쟁 6개 논쟁 중에 어디 걸리냐면 멸시 논쟁이 걸립니다. 그렇죠? 더러운 재물,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멸시 논쟁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이제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을 해야 되는 거겠죠? 어떤 분들은 이럴 수 있습니다. 난 11조 꼬박꼬박 잘해. 근데 우리 교회는 그 어느 분이 헌금을 얼마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선영 집사님만, 재정 집사님 아주 저도 모릅니다. 이렇게 프린트해서 저한테 주시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저희는 누가 헌금을 얼마 했는지 모르기로 하고 시작을 한 거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죠. 이제 그 11조가 교회에서는 액수로는 굉장히 제일 큰 몫을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교회마다 암암리에 이게 있습니다. 이게 1, 2, 3, 4 이런 거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얘기를 직접 들은 적도 있었는데, 근데 나는 11조 꼬박꼬박 하고 있는데 당신은 안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중에서 혹시 그럴 수 있겠죠. 당신 이렇게 보니까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뿐이 안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실제 있거든요. 근데 이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겁니다. 목회자가 그러든 성도들 간에 그러든지 간에 그렇게 하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11조가 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내 10분의 1을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 왜 안 해? 이 얘기 꼭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돈 낸 만큼 큰 소리 한번 쳐보겠어 라는 생각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11조에 대한 11조가 갖고 있는 또 율법의 정신과 가치관의 정면으로 안 맞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라기서 8절부터 12절까지를 여러 번 듣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도둑놈이 되는 거고 저주를 받는 것이 되는 거다.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내 창고에 복이 쌓일 것이 없을 정도로 내 주지 않느냐 시험해보라 날.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잘 보십시오. 먼저 PPT 한번 보시고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볼 때마다 잘 공부할 때마다 모르거나 말씀 준비할 때 모르면은 참고하는 그 WBC라는 주석이 있어요. 굉장히 두껍고 전 세계적으로 그 분야의 그 책에 있어서 최고 권위자들이 쓴 그런 주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 옛날에 박윤선 주석이나 이런 한국에 많이 떠다니는 그런 주석하고는 아주 질적으로 우리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수준 차이가 나는 그런 주석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보다가 요 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옮긴 건데 레이먼드 칼킨스라는 사람인데 누군지 저도 모릅니다. 제목은 뭐냐면 소선지자들의 현대적 메시지. 그러니까 소선지서를 공부하고 그것이 우리 현대 교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건가를 써놓은 건데 이분이 이제 교인들이 교회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죠. 시작. 교회 출석이 변덕스럽고 공적인 예배를 소홀히 하고 교회의 활동과 사명을 세상에 실현시키지 못하고
헌물을 인색하게 드리고 개인의 관심과 충성심이 부족한 것, 이 모두가 오늘날 신자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영광을 훔치고 있는 모습들이다.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소리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내용에 대해서 시비 걸 생각은 없는데 접근하는 방법은 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당연히 이래야지 이제 그런 그 성경적인 원리와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거를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말씀 안 드립니다. 이렇게 쓱 돌려서 이렇게. 왜냐하면 신앙의 수준 차이가 너무나 많거든요. 다 살고 있는 환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어느 분들은 신앙이 아주 뛰어난 분들인가 하면 이제 시작한 분들도 있고 중간 단계에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만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 코로나 시대 같을 때 이제 교회 출석이 변덕스럽고 공적인 예배를 소홀히 하고 이런 부분이 걸리겠죠. 교회 활동과 사명을 어디에 실현시켜요? 세상에. 이거는 저는 100%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우리가 실현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와 세상을 한꺼번에 같이 묶은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딱딱하게 너무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런 겁니다.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있는 그대로, 문자대로 나는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굉장히 한국적 신앙 스타일을 가진 분들입니다. 제가 이제 6번, 3번 공부하면서 다 말씀드렸었는데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들이긴 하지만 굉장히 무속적 신앙에 많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건 아닌데 그 신앙이 굉장히 무속적인 뿌리가 상당히 많이 있고 결정적으로는 율법적 신앙입니다.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율법은 3개로 나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예? 3개로 나눠서 첫 번째 시민법, 의식법, 도덕법. 예, 근데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거는 도덕법을 완성하셨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주로 대부분은 의식법입니다. 시민법은 우리랑 관계없는 이스라엘 친정국가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관계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100%다 완성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분이 10년 전에 집을 1억에 샀어요. 1억에 사서 많이 올라가지고 10억이 됐어요. 그래서 10억에 팔았어요. 11조로 얼마야 될까요? 1억에 시작했으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물가가 다르지만 물가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계산하세요? 우리 원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지만 연봉을 이제 달러로 말씀드리면 연봉을 5,000불을 받는데 미국 같은 데 세금이 많거든요. 30% 40% 이렇게 떼고 만약에 한 3,500불이 연봉이다. 그러면은 500불을 만약에 11조를 한다면 500불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350불을 해야 되는 게 맞나요? 500불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350불. 네, 다 아닙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뭘 기준으로 생각하냐면 나왔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문자대로 해야지라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측면에서 11조 하시는 분들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사택을 만약에 한 4억이 줬는데 이게 한 20억이 됐는데 잘라가지고 계산해서 칼같이 11조를 한다? 그런 분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11조의 얘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보십시오. 구약과 신약을 볼 때 중요시 보여야 될 게 뭐냐면 불연속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연속적인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연속성과 연속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때는 그랬어요. 구약 시대, 말라기 시대에는 11절을 안 하면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거를 신약까지 끌고 와서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율법을 그대로 갖다 붙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율법은 시민법, 의식법, 도덕법 중에 어느 법에 속할까요? 의식법에 속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 의식법에 대한 모든 의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잘 보십시오. 유월절을 우리가 지켜야 되나요? 유월절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단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런 여러 가지 절기들 월삭 지키시나요? 뭔지도 모르시잖아요. 그런 것들 이 나온 절기들이나 제사들 여러분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거 드리시나요? 안 드리잖아요. 왜 안 드리냐면 그게 다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의식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의식법에 들어가 있는 제 손가락 보시면 이게 10개로 보시면 10개 중에 단 거는 다 없어져도 되는데 11조는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11조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잖아요.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부분만 뽑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구약에서 11조는 어디에 써 있냐면 절기를 위해서 썼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절기를 위해서 썼고 그 다음에 레이지파의 생계를 위해서 썼고 또 한 가지는 3년마다 드리는 사회적 약자 공동체에 있는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들을 위해서 쓰는 그런 11조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23.3%를 11조를 했다라고 얘기해요. 몇 퍼센트라고요? 예, 23% 정도를. 왜냐하면 3년마다 한 번 더 하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11조 하시는 분은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약에서 넘어와서는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냐면 신약에도 동일하게 11조가 아니라 헌금의 용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동체 사역을 위해서. 매이지파 사람들의 생계비를 위해서과 마찬가지로 목회자들의 생활비를 위해서 쓰는 부분이 있잖아요. 헌금은.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 우리가 당연히 도와야 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걸 힘써 행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헌금, 11조 말고 헌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딱 법으로 정해졌어요. 근데 그 법은 지금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문자적으로 1대1로 기계적으로 율법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들어가 있는 그 정신과 가치관이 무엇인가,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신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보고 우리가 헌금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이제 헌금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1조는 네 가지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세 가지로 얘기하면 확정설이라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지. 이게 확정설이고 폐지설은 이것과 반대로 나온 겁니다. 그랬지만 지금은 무슨 신약 시대인데 왜 해? 폐지가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적인 균형을 잡으려면 우리가 확정설이나 폐지설로 가면 안 되고 뭘로 가야 돼요? 참고설입니다. 참고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 때나 세 번 설교 때 다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긴 그렇고 그런 겁니다. 그럼 이제 구약에서 말라기로 다시 돌아가면 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시대, 지금 우리 시대가 아니고 말라기 시대 사람들에게 11조를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11조를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매일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져요. 느헤미야에서 실제 그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다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과 레인이 생활이 안 되니까 가요.
집으로 돌아가면 뭐가 문제가 돼요? 성전 예배 시스템이 망가져요. 그렇죠? 성전 예배 시스템이 망가지면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리고 자신들의 죄를 사함받을 기회가 없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아무런 접점이 없게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기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제약들을 이 성전 제사 시스템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의 존재 의미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다다다닥 무너지기 시작했냐면 11조는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11조를 말씀하신 것은 11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때문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게 이제 성경 해석을 그렇게 잘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본문이 이제 6절, 7절의 그 대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그렇죠? 그걸 통해서 죄를 지적하시고 다시 돌아오라. 그럼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신 6절, 7절. 그리고 이제 8절, 9절을 저희가 봤듯이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의식법 측면에서는 더 이상 이해할 것이 없습니다. 뭘 포함해요? 11조를 포함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안 해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실 분은 안 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도 뭐라고 그러지 않고요. 교회도 뭐라고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그죠? 이제,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11율법적 명령에 따라서 11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약의 11조를 참고해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다시요. 오해하실까봐.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겁니다. 헌금을 하되 뭘 참고를 한다고요? 구약의 11조. 그래서 참조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참조해서 우리 형편에 맞게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이 결정해서 헌금을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잘 보십시오. 헌금을 한다든지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는 곳에는 두 가지 성경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뭐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영어 써가면서. 그렇죠. 자원해서 기쁜 마음. 자원하기는 하는데 기쁘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자원하지 기쁜 마음만으로 하지는 않겠죠? 네, 영어로 willingly, joyfully.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헌금의 원리거든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11조에 대한 언급조차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제 마지막에 그 화이스전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얘기할 때 11조 이야기가 성경에는 나오거든요. 신약에는. 근데 그거 갖고 그러니까 해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십시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본문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회개 논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삶의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리를 위로하고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시요. 아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단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리를 위로하고 행복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의 신앙을 뭘로 점검할 건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뭔가? 우리는 무엇을 섬긴,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를 통해서
오늘 말라기서 말씀, 이 돌아옴 논쟁, 회개 논쟁, 11조 논쟁을 다시 잘 해석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에 있어서 가장 핵심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어떤 종교적인 행태, 어떤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서부터 익숙한 그런 교회 생활,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는 얼마나 정말 친밀하게 살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지금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 회개 논쟁, 11조 논쟁을 우리가 다시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1조는 기계적이고 문자적이고 율법적으로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다시요.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헌금이나 교회 생활이나 또 세상을 섬길 때 우리가 어떻게 헌금을 할 건가에 대한 기준은 구약 성경에 나온 11조를 참조해서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더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훨씬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돼 있고 계속 잘 유지가 돼 있다면 날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사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말도 많고 고민도 되고 또 복잡한 이 11조 논쟁을 저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으며 또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형제자매들이 힘을 합쳐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세상을 섬기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잘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형제자매들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